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2제자를 파견하시는 그림이지만 이제 오늘 복음은 그렇게 파견된 72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한 일을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돌아와서 기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고, 그러나 그 영들이, 나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꼴을 잘 못 보시고 막 꾸중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일을 했으니까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는 좀 쉬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휴식,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참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된 휴식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찝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휴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누구를 친족들을 만나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만나고 갔다 오셔야 나중에 참된 기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지, 아니면은 또 갔다 온 기억들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렇게 또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것으로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다니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오래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기도 또 가장 오래 해요. 일도 가장 오래 하고 놀기도 가장 오래 하니까 뭘 못해요?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말에 그냥 하루 종일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몸은 이제 개운해지겠죠. 그러나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편한가요? 그렇게 쉬고 나면, 명절 갔다 오면 이렇게 편한가요? 꼭 뭔가 이렇게 편하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것이 남죠. 그렇죠? 바캉스 갔다 와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놀러 갔다 와도 마찬가지고, 주일 미사 빠지니 즐거울 리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휴식이 뭔지 알려면, 진짜 휴식이 뭔지 알고 진짜 이분들처럼 이렇게 기쁘게 쉴 수 있으려면 뭐가 나를 고생시키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노력하게 만들고 그 노력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나는 가족을 위해서 막 벌어먹여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가족 때문에 힘들어. 나는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애 때문에 힘들어.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이거 보세요. 그쵸? 내가 힘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묻기 시작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 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너는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어 라고 이제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죽고 나서도 그런 걸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존감을 주었어야 하시는 이제 분들이 부모님인데, 대부분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는 못하죠. 이무석 교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뭐 금방 읽히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사례가 뭐 여러 개 나오지만 그냥 거의 한 사람 거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식하게 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인 거죠. 한 내담자가 이제 찾아온 거죠. 상담 이무석 교수한테. 이무석 교수는 이제 정신분석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이고, 이제 그 정신과 의사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떠한 기업의 이사인데, 젊은 이사인 거죠. 뭐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면 뭐 3, 40대 됐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설사를 하는데 몸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니까 계속 설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랬더니, 아니 회사 사장이 나보고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직서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왜 쓰게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대기업의 팀장이 지금 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회사 차려서 나갈 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회사가 막 컸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커졌는데 거기에 최연소 이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경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때는 이 사장이 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막 만들어주죠. 엄마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막 잔소리하고. 근데 이제 회사는 클 만큼 컸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들을 막 갈궈서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 사람 내보내든지 날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 그러니까 더 능력이 있는 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써먹을 때까지 써먹었으니까 당신이 사직서 써 너. 그렇게 하니까 막 분노와 이게 뭐야 막 그러며 이제 그렇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설사 막 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설사하고 살이 막 5kg 빠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게 그동안은 휴식을 못한 거예요.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전교 1등하고 좋은 회사에 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이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아버지가 얘를 휴란, 이게 뭐 거의 이제 가명이죠. 휴식해서 휴란데, 이 휴를 잉태했을 때 엄마가 이제 떼라, 지워라 라고 한 거고, 엄마는 못 지운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집에 피신해 있다가 아기를 낳고, 또 그래서 아빠가 애 꼴도 보기 싫어하니까 할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아빠는 형만 좋아하는 거예요. 놀러 다닐 때도, 배 타러 나갈 때도 형이랑 같이 나가고, 해외에 연수 갈 때도 형만 데리고 나가고, 얘는 그러니까 아빠한테 계속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리학에선 투사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심리학은 뭐 별로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심리학 아니에요. 서로 관계 맺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뭐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할까? 다 심리학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학은 괜히 용어만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투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아빠는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요? 이제 이무석 교수를 아빠로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무석 교수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있으면 절대 늦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이무석 교수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나에게 투사를 하면 내가 거울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무석 교수를 통해서 보면 이제 본인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무석 교수의 아내가 갑자기 응급실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무석 교수는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이번에 못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버리면 이제는 이 사람이 지금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빠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그 거울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을 자기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자기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 때문에 가는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휴가라 잠깐 떠나서 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휴는 아버지한테 버려졌던 기억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도 휴식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형만 데리고 갔으니까 자기도 제주도에 가서 이제 먹고 놀고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이무석 교수가 놀러 갔는데 배 타고 놀러 아버지처럼. 근데 그 배가 뒤집어져라 씨. 뭐 이런 꿈을 꾸고 막 그러면서도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뾰로퉁해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무석 교수가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 내가 약속을 못 지켰던 건 사실은 휴가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 사람을 지금 증오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미워할 날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대부분 99%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대부분인데 그 부모가 이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오와 그 분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 내 부모가 부모처럼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한 그 분노가 또 그렇게 부모의 모습이 나타날 때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다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는 건 뭐냐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무석 교수처럼 이 미움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무석 교수도 이 사람한테 거울이 되어주었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 나를 사랑해주지 못한 모든 잘못들이 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아 이게 내가 그럴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내가 이거 지금 시몬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던 시몬이 시메온인가요? 나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이 양반이 아 내가 뭔 잘못이 있길래 이 양반 십자가를 져야 돼. 짜증나 죽겠네. 아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이거는 내 십자가였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고 오셨던 거네. 내가 미쳤던 거네. 예수님을 원망했던 게. 이렇게 될 때는 내가 투사했던 사람이랑 예수님이랑 함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무석 교수에게 지금 아버지를 투사시켰잖아요. 그게 이무석 교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무석 교수를 죽일 때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잖아. 나한테 아빠랑 똑같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다 이유가 있었네.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이유가 있었을 거네. 내가 왜 아버지를 증오했었지? 라고 이 이무석 교수와 함께 아버지가 함께 죽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무석 교수가 이제 부활해서 다시 이무석 교수를 사랑하게 되면 이무석 교수는 부활하게 되고 아버지만 내가 나를 지금까지 하늘의 권세로 나를 찍어 눌렀던 그분은 죽고 떨어지고 이제 이무석 교수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아야 되는데 하늘은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지배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늘에 사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들을
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력을 많이 풍겨야 돼요. 그리고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찌른 것이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찌른 거구나 라고 깨우치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사탄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이 여자아이는 이 엄마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 낳았느냐고. 내가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됐어. 내 꿈을 네가 이루어줘야 돼.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여자 주인공은 이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다가 죽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나를 짓누르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하늘의 권세. 근데 그 하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잘 보일 사람이 없어져요.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이제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 이제 이 산 너머에 만약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 너머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산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산을 넘으면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제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산을 넘는 게 이제 바로 나를 이제 고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잘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죠. 이제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또 누군가에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아빠 때문에 경쟁을 했던 거고 아빠 때문에 성공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꿈을 꿨어요. 네? 이 책에 소파가 있죠. 그렇죠? 그 소파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소파는 누구 거냐면 아버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파에 작은 개 한 마리인데 그 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소파보다 몇 배로 커지고 소파가 작아진 거죠. 이 소파는 뭘 상징할까요? 아버지를 상징하겠죠. 그 개는 누굴 상징할까요?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소파에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이 소파보다 작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도 늙고 이제 나 아버지도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더 커버린 거죠. 그렇게 될 때 참다운 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파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짓누르는 권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지 못한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시켜서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사랑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죠.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파견받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어떻게 파견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라고 파견받는 거죠. 이무석 교수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투사를 통해서 나를 또 미워하게 되면 그래도 참아주면서 끝까지 사랑해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무고한 사람을 피 흘리게 했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짓누르던 하늘의 권세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래 수고 많았다. 나도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너희 때문에 떨어지는 거를 봤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한 몸이 됨으로써 나와 함께 하늘나라의 천상 복락을 누리는 것을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7일 안식일이 참된 휴식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있는 휴식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다른 사람의 권세를 그 나쁜 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또한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파견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